꿈새 초가을 7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잘 심겨지는 마음밭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강한일 목사님과 W팀을 축복하시고 찬양의 향기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나온 우리나 어저께 나온 우리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가 이곳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꿈새 초가을로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권사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남녀전도의 연합회와 예배부의 섬김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든 권사님들의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이, 삶이 참 고맙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꿈새 초가을 이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주 앞에 바칩니다. 이 시간에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드리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정성 받으시며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혼자가 아니라
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적지만 그러나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우리의 영혼의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권사님들 찬양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 그러면 우리 다른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좀 너무 화내지 마시고 들으셔요. 가을 하면 뭐니 해도 권사님들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예, 권사님들의 계절입니다. 뭐 아무래도 집사님들보다는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또 여기 명예 권사님들 또 다 포함해서 가을은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삶의 진한 기쁨을 느끼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이제 꿈새 초가을 이제 금요일인데요.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서 권사님들 이렇게 바라보고 또 앞에 찬양하는 청년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과거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권사님들 이렇게 뵈면서는 참 아름다운 분들이시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인생의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저분들이 걸어온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같이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실 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찬란할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인생 나이 적어도 50대 이렇게 넘어서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걸어온 길이 더 긴 거지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요즘은 120살까지 산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뵈면서 저분들이 걸어온 길, 과거 물론 어렵게 살아온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남보기에는 참 저 권사님은 또 저분은 참 삶을 평탄하게 잘 살아왔다. 남보기에는 그래도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는 참 고단했어. 내 삶이 참 여러모로 힘들었어. 삶은 그런 거죠.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어떠냐. 어쨌든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저분들이 걸어온 지나온 길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서 있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우리 저 멋진 사람들 그리고 저 찬란한 사람들이 걸어갈 미래 아주 가슴이 설레고 또 청년들을 볼 때마다는 우리 교회가 걸어갈 미래를 생각합니다. 또 연세 있으신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사명을 마치면 그러면 아무래도 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갈 우리 교회의 미래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청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왼쪽에 이렇게 고개를 조금 돌려서 바라보니까 걸어온 아름다운 과거가 있고 또 이렇게 앞을 바라보니까 걸어갈 아주 찬란한 가슴 설레는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온 길 크게 축복하셨고 앞으로 걸어갈 길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가을이 돼서 그래서 가을이 참 좋다. 특별히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삶에서 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또 특별한 날들이 있죠. 뭐 생일 특별한 날이고 또 결혼 기념일 또는 우리 가족의 어떤 특별한 어떤 때, 이런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때를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 감동을 유별나게 느껴본 그런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그날 무슨 뭐 집을 사는데 오늘 계약한다 든지, 아니면 오늘 아이고 우리 손녀가 입학식을 해, 뭐 그런 날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또 그날 무슨 돈이 생기는 날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그냥 갑자기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냥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네. 그런 느낌, 그런 건 한 번도 난 느껴본 적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느낌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가을날 아침. 이젠 아침바람에서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기도 한다. 요즘 벌써 그렇진 않죠.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가을날 아침에 쓴 글이에요. 가을바람이 아침을 차지하는 게 이젠 어색하지 않다. 몸에 와 닿는 바람이 차가우리라는 게 한 열흘 지나니 일이 자연스러운 걸. 그러니까 한 2년 전 그 해 한 열흘 어간에 이게 차가워지고 이제 그런 거죠. 살면서 부딪히는 갈등도 조금만 비켜서면 자연스레 쓰러지리라. 언제부터인가 한 해가 가을쯤 느끼는 나이도, 한 해가 지나 가을쯤 느끼는 나이도 삶의 묵상이 깊어지면 을에 그런거려니 할 테니. 이제 사람 나이에 대해서 느끼는 감은 다 달라요. 이제 나이 많으신 분 한 해 지나가면 진짜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20대 젊은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 여기 이제 우리 찬양한 사람들 다 20대 초반들만 오늘 골라서 나와서 찬양하셨는데, 근데 20 후반 돼서 29, 30 되면 그 젊은이들이 느끼는 나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50 중반이 지나서 56, 57, 58 요게 다 다르더라고요. 56은 이제 중반 넘어선 거잖아요. 근데 57 그러면 이제 더 60 쪽으로 더 가네. 58 그러면은 55부터 60 여기에서 중반을 또 넘어선 거잖아요. 이 감각이 다 달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한 해 가을쯤 느끼는 나이도 삶의 묵상이 깊어지면 그래 그런거려니 나이 어차피 드는 거지 할 테니 삶이 아름다워라. 이 가을날 아침이 행복해라. 창조주의 은혜가 고마워라. 2015년 9월 8일 날 아침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 두 해 전에는 이 정도 아침에 아주 굉장히 막 차가운 바람이 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그분들의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아주 그분들의 댓글에서 그때 당시의 계절 또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어떤 분이 청아한 글 맑음으로 읽습니다. 또 어떤 분이 뺨에 부딪히는 바람이 고맙고 차갑다 느낄 때 부서지듯 내리는 햇빛도 감사하고 코스모스 한들거리는 가을길 주님과 함께 동무하며 걸을까나. 또 어떤 분이 창조주의 은혜가 고마워라. 제가 쓴 그 글을 그렇게 한번 인용하면서 고맙습니다. 이 가을날 아침이 행복합니다. 삶이 아름다워라. 제 또 쓴 글을 인용하면서 목사님이 아름답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우심처럼 목자 따라 양들인 저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이 가을을 맞이합니다. 또 어떤 분이 급 해피하네요. 요즘 막 줄여서 쓰는 거
급 해피하네요. 갑자기 행복해지네요. 그런 거죠. 그분의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또 어떤 분이 하나님 지으신 만물 속에서 자연이 주는 은혜를 요즘 만끽하는 기분, 높고 푸른 하늘 바라보며 주님 세계에 나 있음도 감사되네요. 목사님 힘내세요. 또 어떤 분이 살면서 부딪히는 갈등도 조금만 비켜서면 자연스레 쓰러지리라. 제가 쓴 글을 인용하시면서 지혜를 배우는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 아멘 평온함을 가득 실은 시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어떠셨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런 글 쓴다 그래서 지 목사님 저 양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소년처럼 일어나는구나 착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한 며칠여간 독일에서 공부할 때 많이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자세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북목하고 그럼 어떨 때 어깨가 막 아프고 그래서 고개 이렇게 돌리기 힘들고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할 때 우리나라는 주로 백미러만 보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전부 다 운전할 때 차선 바꿀 때 반드시 뒤돌아봅니다. 면허 딸 때 그렇게 안 하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백미러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근데 물론 요즘은 백미러가 잘 나와서 사각지대까지 없는 그런 백미러 또 백미러에 붙이는 보조 거울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습관 들이는 게 그게 안전하지요. 근데 이게 그냥 유학할 때 컴퓨터 앞에 늘 앉아가지고 막 글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여기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고개 돌리기도 힘들죠. 이 한 며칠여간에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목 운동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어떨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면서부터 뻐근하기도 하고 또 그냥 몸이 찌뿌둥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애들 걱정 또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요즘에 닥치는 일 걱정부터 먼저 들고 또 지난밤에 푹 잤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저런 삶의 걱정 어려움 있더라도 그래도 개운하기라도 할 텐데 근데 지난밤에 푹 자지 못하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또 그냥 찌뿌둥하고 진짜 졸리고 일어나서 또 밥하셔야 되고 또 출근할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요. 어려운 일도 있고 걱정거리 있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고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제 그런 느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육체의 생명 그리고 우리는 숨 쉬잖아요. 숨길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목을 통해 이게 가슴에 폐가 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또 코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길이 이게 목이 이 중요한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목에 숨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목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에 숨이 끊어진다. 숨길이 막힌다. 그러면 신체의 생명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숨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목으로 숨을 쉬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 이게 숨길이 드나든다는 게 이게 참 고맙다. 이런 느낌 말이죠. 그게 바로 살아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감성을 이렇게 조금 갖잖아요. 그런 감성을 신앙적으로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고마워요. 모든 게 다 기적 같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그런 게 이제 많이 익숙하고 그러진 않지만 신학적으로 영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워낙 어떤 게 유행한다, 막 유행한다. 그러면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유행하면
이게 어떨 때는 천박해지거든요. 근데 신앙적으로 영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또 그거는 제가 독일에서 학위 공부하면서 전공한 교회 역사 뭐 그런 흐름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서 저도 잘 알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성이라는 얘기가 우리의 영적인 성향, 우리의 신앙, 그 흐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에서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잠의 영성. 잠자는 게 뭐 영적인 거예요. 그건 그냥 신체가 피곤하면 잠자는 거지. 그건 육적인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의 영성. 잠자는 게 뭐냐? 또 먹는다. 밥 먹는 거에 대한 영성. 아유, 먹는 게 무슨 뭐 영적인 거예요? 그냥 다 그거는 입고 먹고 그거는 다 육적인 거지. 다 육신을 위한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거는 참 영적인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통틀어서 일상의 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일상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면서 굉장히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당연하죠. 신앙 좋죠. 그리고 또 굉장히 엄청난 봉사를 하고 막 헌신을 하고 금식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당연하지요. 신앙 좋으니까 금식을 하지 뭐 그냥 신앙 안 좋은 사람이 금식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는 참석하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금도 그냥 힘에 겹도록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먹고 입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고 부딪히는 만나는 사람들 이런 일상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다면 그거 신앙 좋은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신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주님 닮아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이 사셨던 예루살렘, 갈릴리 또 방문하셨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뚜렷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도 겨울도 있고. 우리 주님이 어떠셨을까요? 계절이 바뀔 때, 또 갈릴리 호수, 그 호변을 걸으시면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그 호변의 모습은 어땠고 또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또 겨울에 주님께서 어떤 산지를 오르시면서 그분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쪽에 2000년 전에 사셨을 때 하늘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글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주님은 글을 쓰신 거는 딱 한 번이에요.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이 여인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떡할까요? 막 그냥 막 난리를 피우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다. 근데 무슨 글을 쓰셨는가? 그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냥 뭐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추측해 보건대 사람들이 을에 살면서 짓는 죄들 그거를 하나하나 땅바닥에 시기, 질투, 불만 또 등등 뭐 사기 뭐 그런 거를 하나하나 쓰고 계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찔려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모르지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 그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천국 가서 우리의 주님 만나면 주님한테 주님이 이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절경, 주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거기에 태양계에 있는 아름다운 지구별 푸른 행성에 한 3년 정도 사람 몸 입고 계셨는데 그때 쓴 시들 좀 보여주세요. 그때 쓴 수필 좀 보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분명히 써놓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한데 내일 감사할까요? 그러면 오늘은 감사하지 못한데 내일은 감사하다. 자, 어떻게 상황이 변하면 내일 감사하겠어요? 자, 간단합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돈이 좀 부족해. 그러면 내일 부족한 돈이 채워지면 감사할까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일 말고 모레 있던 돈이 또 조금 줄어들면 또다시 불평하겠네요. 아니, 그러면 오늘 지금 하나도, 보통 우리말로 쓰는 말로 집도 절도 없다, 진짜 완전히 없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는 사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니면 건강 문제 얘기할까요? 오늘 지금 요즘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약을 먹는데도 잘 낫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사실은 어디 뭐 한 군데만 조금만 아파도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감사하지 못해. 그러면 내일 그게 나으면 그러면 감사할 거예요? 뭐 사람 나이 먹는데, 나이 먹으면 신체는 자연히 약해집니다. 뭐 젊을 때만 하겠어요? 오늘 여기에 쭉 나와선 우리 젊은 사람들만 하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도 안 그래요. 나이 20대 후반 또는 30 초반 넘은 젊은 애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더 젊은 애들, 후배들하고 같이, 야, 네가 내 나이 돼봐라, 그런 얘기 그게 하지, 그죠? 내 나이 돼봐라. 30 넘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얘기 해요, 쟤네들도.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감사하지 못하다. 내일 돼서 뭐 약 먹고 그게 낫다. 그러면 감사할 거다. 그러면 어제는 몸이 어땠어요? 어제 오늘 사람 신체는 어차피 변하는 거. 그러니까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할 가능성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감사라는 것은 내 삶의 조건이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그는 사실은 지속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살아있네. 아이고, 숨쉬며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갑자기 시각이 바뀌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내, 내 남편 쳐다보니까 내 아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내 남편,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다. 그리고 말썽 부리는 애들도 너무나 고맙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심정이 되면 그러면 하루 생활이 행복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사 이 지구별에서 걷게 하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삶을 떠나서 나중에 주님 만나는 천국 갈 때, 그때 천국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막 힘들고 어려워서 이 땅은 어차피 그냥 힘든 거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참 영생복락 누리겠지, 그게 아니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얘기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지상에서 이미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행복하게 또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다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심정으로 하면 요즘 가을날 얼마나 고마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절경이요, 감사지요. 가을 빗살 아래에서, 제목이에요. 초가을 오후의 가을은 비스듬하게
빗살로 내린다. 가을 빗살이 이파리에 흩뿌리면 잎새는 몸을 열고 빗살을 품는다. 교회당 구리벽에 튕기는 햇살은 우리 교회 보고 제가 쓴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둥그런 이게 구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3년 전인데 어디에서 제가 근데 보통 저는 교회당 3층역이 들어오는 데나 거기에 밖은 우리 구리벽이 이미 거뭇거뭇해졌어요, 다, 그죠? 빛이 비쳐도 비치진 않아요. 근데 안은 요 구리 동판이 아직까지 구리 동판 노란색 선명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거기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걸 보면 저는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 들어온 지 7년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지을 때 그 구리 동판 노랗고 햇빛 받으면 빛나는 거 그걸로 할까? 아니면은 그 구리 동판을요 녹이 인공으로 녹이 쓸게 푸르스름한 녹을 이렇게 입힌 구리 동판도 있어요. 근데 푸르스름하게 입힌 구리 동판은 자재값이 더 비싸요. 그래서 그 당시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구리 동판으로 할까 아니면 푸르스름하게 녹을 입힌 걸로 할까? 푸르스름하게 녹을 입힌 게 훨씬 더 멋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데 뭐 성지순례 가도 그런 데 가보면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건물에 푸르스름한 게 있어요. 국회의사당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사당 이게 동그란 거 그게 푸르스름한 색이잖아요. 그게 구리 동판이 녹이 슬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리 요 동판은 건축 자재 가운데 건축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건축 자재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제 기억으로 우리 또 예술하시고 또 시각 디자이너신 유명식 장로님이 의견을 낸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생동판 그걸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나이 먹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구리판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걸어갑시다. 다른 장로님들이 다 좋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앞에 구리 동판이 이제는 거뭇거뭇해졌죠. 7년 지났으니까 한 10몇 년 지나면 저게 이제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때는 너무나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글에 그게 그거예요. 교회당 구리벽에 튕기는 햇살은 그러니까 교회당 내부에 있는 구리 동판 본 거죠. 튕기는 햇살은 잘게 부서져 대기에 흩어지고 유리창을 바람처럼 진한 빗살은 둥글둥글한 따스함이 된다. 가을 빗살 아래에서 우리는 처음처럼 투명해진다. 감사한 거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얘기하지만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삶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다 펴보세요.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은 잘 눈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아요.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주의 큰 복인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성경 구절은 띄워줄 필요 없어요. 화면에 성경 구절은 띄우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성경 이렇게 보실 분은 보시고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하며 들으실 분은 제가 낭독하는 것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같다, 그런 얘기죠.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렇죠. 다 죽으니까.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들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스월이 지옥 또는 음부, 영원한 그 죽음을 말해요.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도서, 이 위대한 스승이 모든 거를 마음에 깊이 생각해보고 인생의 모든 지혜 지식을 다 봤는데, 그리고 깨달은 게 있대요. 아이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근데 사람 사는 게 쉽지 않은 게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한대요.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앞에 놓여 있는 일을 누구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글 번역에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라,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가 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주 이게 더 이제 확 다 왔잖아요. 모두가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다 마찬가지래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틀리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왜 똑같아요? 다르지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지요. 근데 이 전도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아있는 동안이 문제지 죽은 다음에 그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그죠?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거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틀리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요, 표현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거를 강조해서 표현하느라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물론 영원한 천국이 있지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그게 나중에 주님 앞에서 너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상급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도 지나간 과거, 그건 지나갔잖아요. 어떻게 바꾸지 못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한데 앞으로 잘 살면 되지. 미래요? 잘 살지 못 살지 어떻게 아셔요? 마음 좀 고쳐먹고 살지, 아니면 미래에도 계속 꼬부라진 마음으로 살지, 그걸 누가 장담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앞으로는 좀 잘 마음 고쳐먹고 잘 살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결심 한두 번 하셔요? 보나 안 보나 뻔하지. 누구한테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거기에서 지나간 거, 지나갔어요. 복잡한 건 잊어버리시고, 누구한테 돈 뜨인 것도 못 받을 거면 이제 잊어버리시고,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더 열심히 받으시고, 근데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거 물론 열심히 계획하고 또 열심히 마음도 굳게 잡수시고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시고, 그런데 그건 또 몰라요. 마음은 그렇게 먹고 계획은 다 하시는 게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 중요한 거는 지금이네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 아까 제가 쭉 봉독해 드릴 때 산자들 중에 4절 말씀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9장 4절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다른 거 문맥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살면서 누구를 막 시기하고 미워하십니까? 아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하세요?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데 축복이라고요? 아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죽으면 미워하지도 못해요. 시기하지도 못해요. 몸이 어디가 막 찌뿌둥하셔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좀 하세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몸이 찌뿌둥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왜? 하나님 몸이 찌뿌둥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아직 살아있네요. 돌아가신 분은 찌뿌둥할 것도 없어요. 자식이 막 속썩여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한 거, 하나님 자식이 속썩이니 감사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나쁜 거, 안 좋은 거, 싸운다, 남 속인다, 사기친다, 몸이 아프다, 병든다, 이거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자, 우리 동양사상에서 또는 노장사상 이런 데서는 인생사 다 마찬가지다. 이런 철학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건데 이거는 몇 겹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전도서는 바로 그런 지혜의 전통을 담고 있는 거고 그런 지혜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구절에서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6절 보면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죽은 사람은 미움도 없어요. 사기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4장 4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준 세번역 9장 4절 거기에는 사실은 쉼표 하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마침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고 쉼표가 있어요. 누구나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 다 그렇지요. 근데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신다. 쉬운 얘기로 조그만 2살짜리 3살짜리 애가 막 뭐 저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너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라 그래? 아이고 놔둬라 이쁜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이쁜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물론 제가 목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건 안 좋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런 구절이에요. 9장 7절.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다 좋게 봐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서 즐겁게 음식을 먹어라.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어휴, 성경이 술 마시라고 되어 있네. 이런 구절을 왜 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술 잡수시는 분들 그런 얘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예수님도 포도주 잡수셨으니까 어쨌든 근데 술 마시는 게 사람을 방탕하게 하니까 안 좋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금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서 음식 먹어라. 맛있게 음료수도 마시고, 그리고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쉬운 얘기로 좀 옷 좀 맵시 있게 입고 좀 옷 멋부려라, 그런 얘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향수도 좀 뿌리고 좀 멋도 부리고. 신앙 좋은 사람은 멋 부리는 거, 그거는 육체를 위한 거니까 안 좋은 거다. 그래요? 성경 꼼꼼하게 다 읽어보셨어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고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잠자리, 이제 가을 되면 잠자리 많잖아요. 잠자리. 3년 전에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 몇 년 지난 바로 그날에 쓴 거를 이 페이스북이 막 올려줘요.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 잠자리. 잠자리 하나 날아와 빨랫줄 받쳐놓은 장대 위에 앉았다. 잠자리 날아갈까봐 바람이 잦아들고 줄에 걸린 빨래들도 조용해진다. 계절로는 이른 한가위 아침에 고단한 삶이 무엇인지 아는 빨래들이 하늘 파랑이 비치는 얇디 얇은 잠자리 날개를 보며 나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한다. 빨래들은 날지 못하잖아요. 근데 빨래들이 거기 줄에 앉은 잠자리, 그 잠자리 투명한 날개, 거기에 비치는 파랑 하늘을 보면서 야, 하늘을 난다는 게 뭘까? 아유, 저 잠자리는 좋겠다. 이렇게 하늘을 나는 거를 상상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잴 수 없는 시간 동안 잠자리는 영원의 고요 속에 있다. 잠자리 날개가 아주 조금 파르르 떤다. 여러분, 모든 게 기적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죠.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불행하시네요. 있어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눈이 감겨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기적의 날입니다. 오늘 자체가 기적이에요.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이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 전도서에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축복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인생길 떠나서 영원한 소풍 저 하늘나라로 갈 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축복이지요. 오늘 또 이 계절, 이 9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경제의 문도 열어주실 거예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부지런히 잘 잡수시고, 약을 처방받으면 처방받은 약 끝날 때까지 먹는 사람 있죠. 그죠? 그리고 그냥 조금 괜찮다 싶으면 안 먹는 사람 있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늘 그것 때문에 싸우시기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약 타오면 끝까지 다 잡수세요. 저희 어머님 이렇게 보고 몸 컨디션 이렇게 생각해서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안 잡수셔요. 저는 둘 중에 어떤 쪽일까요? 이건 상상해 보세요. 하여튼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게 틀려요. 근데 뭐 하여튼 약도 잘 잡수시고, 그럼 몸도 건강도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 영혼은 신체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몸이 좋아져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몸이 좋아지지 않으셔요? 그렇습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뭐 한두 해 살아보셨어요? 여기 젊은이들도 아이고 20수년이나 살았는데 한두 해 살아봤남? 다 오래 살았잖아.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웬만한 거는 전부 다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내게 시간을 주시고 내게 숨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일을 하며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오늘도 또 내가 직장 출근할 수 있구나, 이런 감격을 가지고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를 올리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걷는 멋진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 꿈새 초가을 2번 하나님의 말씀 남았습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 그리고 주일 설교 2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북핵 문제 꼼짝 못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경제의 문 열어주시고 몸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어려운 병 걸린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안수하여 주옵소서. 멀리 흩어져 떠나 있는 성도들, 가족들, 군복무하는 젊은이들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을 또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따라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루하루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그 시간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선물들 넉넉하게 맛보게 하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